사랑을 독차지했던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형제들이 많을 때 특정한 형제에게 부모의 사랑이 집중이 되면 그것은 복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그 반대편에 형제들의 시기와 믿음을 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자기 신상에 안 좋습니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골고루 나눠주세요. 거기다가 요셉은 자신의 꿈을 형제들에게 얘기함으로 이 동생 요셉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음모로 발전을 합니다. 차마 동생을 죽일 수야 없지 않는가 하면서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팝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갔고 바로의 신하인 보디발이 요셉을 자신의 종으로 섭니다. 한 사랑받는 사람이 죽을 고비를 거치고 가까스로 살아나 노예로 팔립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낯선 곳에서 일개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초량한 노예로 전락한 인생. 드라마 속에서 나와도 차마 그 장면을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비참한 인생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벌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몰라. 그런데 이런 인생의 비극이 그렇게 비극으로만 끝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반전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 여기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사랑받는 아들에서 미움받는 형제, 처량한 노예로 전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인생이 비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비극적으로 마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은 비극적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비극적인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누굽니까? 그렇습니까? 크게 얘기하세요. 네, 납니다, 나. 그 환경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의 꿈은 자신에 의해서 사라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환경만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 결코 스스로 꿈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환경, 절망스러운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예.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환경과 그보다 더한 절망스러운 상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왜 웃으세요? 심각하게 인상을 쓰면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 자, 문제는 환경이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환경 속에서 스스로 절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절망스러운 환경으로 바뀌는데 환경이 나를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포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환경이 나를 절망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안다면, 나의 인생이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반전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나의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나의 인생은 오히려 절망스러운 환경을 복된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적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삶, 절망스러운 환경에서 이를 극복하고 인생의 새로운 전기로 반전시킬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인가? 요셉이 반전시킬 수 있었던 이 비결은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인생의 반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요셉의 삶에서 볼 수 있는 인생 반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여기 요셉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인생 반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애굽에 내려간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실감하시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과연 그럴까라고 의심하신 적은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셉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됐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 형통하십니까? 형통하시냐고요? 아니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질문해야 돼요. 도대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 다음 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주인이 보았다라고 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유력한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 받으십니까? 도대체 어떤 삶이길래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가? 이 삶의 모습이 있어요. 요셉은 그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저 가만히 처량한 신세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가만히 있는 그를, 처량한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는 말씀입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너 형통한 놈이야 인마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언뜻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난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자가 될 거야. 한번 기다려 봐야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삶은 그저 수동적이고 운명적으로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불행 속에서 갑자기 반전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요셉의 의식 속에 의식적으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 의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나 비록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초라하고 처량한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 의식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사십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만 찾아가서 만나 뵙고 문안 인사 드리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24시간. 잠잘 때도 어디서 주무세요? 하나님 앞에서 주무시면요, 그게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잠잘 때 불안하게 주무시는 분은 누구 앞에서 자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 앞에서 주무시기 때문에 잠잘 때도 잠이 제대로 안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삶은 요셉은 자기 의식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 임재 의식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육신의 주인이 비록 애굽의 신하 보디발이지만 더 중요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의식을 요셉은 그의 삶 속에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비록 나 노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대로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의 반전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임재의식을 갖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지금 노예로 팔려와서 포디발의 노예인데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안 물어봤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줬을까요? 이런 마음을 줬을 거예요. 너 꿈이 지도자가 되는 거라며, 너 니네 집 야곱의 아들로 사랑만 받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으면 꿈이 이루어지겠니? 그러니까 넓은 세상에 왔으니까 좀 배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노예는 뭡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게요? 야, 기왕에 훈련을 받으려면 높은 사람 밑에서 받는 게 좋지 않아? 그러니 요셉이 그 노예 생활을 어떻게 했겠어요? 맞다, 이것은 훈련의 기회다. 내가 여기서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내 꿈을 이룰 수 있겠냐.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자기 삶에서 일어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 이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뜻이에요.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도대체 이것이 뭡니까?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뭘 여쭤봤냐면, 하나님, 우리 고윤범 목사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요, 왜? 불안하냐? 아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마.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여기 쌓여있는 게 확 내려가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삶을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뿐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요셉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비록 노예이신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요셉은 경험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살았잖아요. 어떻게 보여줘요? 보디발이 예? 보디발이 히브리 노예, 일개 노예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잖아요. 아무에게 맡깁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맡겼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삶의 생기가 넘치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전능하심과 창조이심을 알기 때문에 이를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반전을 가져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신세한탄하고 처량한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에게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스스로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창조주이심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이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힘들지? 고향 떠나서 외로운 객지에서 얼마나 힘드냐. 그러나 일어나야지. 꿈을 이루어야지. 내가 뒤에서 응원하고 있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맞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을 수 없지 않는가? 요셉은 그의 외롭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삶이 사람들이 저 사람 인생 참 멋지다. 어떤 사람이 멋진 거예요? 환경 속에 영향을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음으로 그 환경이 그 사람을 주도하는 사람이 멋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환경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환경을 주도하고 오히려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사람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멋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내가 함께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따라가죠. 네? 친구 따라 강남 감다라고 하죠. 그런 거예요. 뭐 술 좋아하는 친구 만나면 뭐가 돼요? 술꾼이 되는 거예요. 노름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사귀면 뭐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모습이에요. 하나님 모습의 두 가지가 뭡니까? 사랑과 공의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을 극복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를 만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를 만나면 자신의 자존감이 살아나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그의 두 가지 삶의 모습, 거룩함과 자상함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증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거룩하고 자상했으면 감히 그에게 손을 댈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강함은요, 힘이 센 게 아닙니다. 거룩한 것이에요. 거룩함은 손을 못 대요. 거기다가 자상함도 있어요. 깨끗하고 순결하고 이 도덕적인 삶을 삶으로 그는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사람들의
삶의 증거를 하였습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 그의 삶의 거룩함으로 그리고 자상함으로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약점을 당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 요셉의 인생 반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생이 반전되었어요. 예. 자,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함께 한다라는 것은 세 가지였죠.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뢰하고 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자, 큰 두 번째는 뭐냐? 인생의 반전을 위해서는요. 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도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삶을 주변 사람으로부터 증거를 받아야 돼요. 이 3절 말씀이 그겁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내가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을 살면요,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는 증거를 받아야 돼요. 요셉의 삶을 지켜본 불신앙의 사람, 요셉의 상전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삶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요셉의 삶을 보고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 사람 참 실력 있어. 저 사람 없이는 우리 회사가 안 돌아갈 거야. 요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위험해요. 그러면 그 사람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승승장구하다가 자기께에 넘어가서 추락하고 맙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으십시오. 저 친구가 참 일을 잘하는데 그 비결이 뭔가 봤더니 저 친구가 믿는 하나님 때문이로구만. 이렇게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예? 예.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 친구는 참 신앙도 좋은데 일도 잘해. 요셉이 인생의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그 주변 사람이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변 사람을 복되게 했다라는 증거를 받은 것이에요. 인생의 반전을 이루는 삶, 자신이 하나님께 하는 삶을 살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신앙인들 중에 주일 생활과 주중 생활이 다른 분들이 있죠. 죄송합니다. 있다고 해서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 여기 오늘 일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은 주일 생활이나 주중 생활이나 다 똑같으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이 주중에는 신앙이 없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다가 주일이 되면 거룩한 사람으로 변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 그 광복절 특사로 출소한 경제인 중에 최태원 회장이 있더라고요. 그 의정부 교도소를 나오는데 탁 끼고 나오더라고요. 보기 좋더라고요. 보기 좋아요. 강남에 어느 개척교회를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여튼 성경책, 여러분, 재벌 총수가 교도소에서 나오면서 성경책을 꼈다. 성경책이 모독을 당할까요? 그 사람이 달라 보일까요? 글쎄요. 더 두고 봐야죠. 조금 더 두고 봅시다. 조금 더 두고 봅시다. 돈 많은 사람 성경책 끼고 다니는 거, 이게 어떤 때는 제스처가 될 수도 있는데 진심일 수도 있어요. 한번 지켜봅시다. 지켜봅시다. 어디까지 했죠?
주중 생활과 주일 생활이 다른 사람이세요. 예. 사람들은 변신하는 사람보다는 일관성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갖게 됩니다. 예. 신앙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밝히고 불리하더라도 신앙인의 도리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예. 자, 이 불신앙인들이 누군가를 보고 참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평가하는 거,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예,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요셉은 자기 상전이 저 친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예? 불신자들이 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때는 어떤 삶의 모습이 있었길래 그런 평가를 했을까요? 아까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삶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예?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임재 의식.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그리고 하나님 닮은 성품이 그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그것을 요셉의 상전 보디발이 봤다라는 것이에요. 예. 일관적인 삶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창조적으로 일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 보디발이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진정한 신앙이로구나라고 평가했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세상 일이라는 것이요, 어떤 일관적인 원칙과 기준보다는 변칙과 편법으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거의 상식적이에요. 예. 그 회사에서 신입사원 뽑을 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던져요. 제가 던졌어요.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회사가 당신에게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부당한 것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답변할까요? 뭐라고 답변할까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85%예요. 그러면 붙일까요? 떨어뜨릴까요? 떨어뜨립니다. 이런 친구가 있어요. 내가 이 회사를 안 다니면 안 다녔지, 예? 회사가 나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면 저는 그거 거절하겠습니다. 이러면 붙일까요? 떨어뜨릴까요? 저는 붙입니다. 붙여요. 예. 있어요. 극히 드물게 한두 명씩 나옵니다. 있어요. 예. 요셉은 어땠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쫓겨나면 쫓겨나고 다른 데 팔리면 팔려도 내가 결코 편법이나 변칙으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좋은 일하면 내가 하지만 그것이 부당한 방법이고 부당한 일을 하면 난 거죠. 예. 근데 세상은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예. 적당히 돈 벌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부정을 해야지 산다 이거예요.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가 장사를 해요. 장사. 근데 아들이 아버지 가게에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과일을 이렇게 쌌는데 밑에는 좀 불량, 맨 위에는 최상품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거 보고, 아빠 왜 그렇게, 어? 그거 저기 금방 물건 사간 분이, 예? 알게 될 텐데. 그랬더니 아버지 하는 말이,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너 교육시키는데 돈이, 예? 너한테 교육시키는데 들어가는 돈을 버냐, 이렇게 해야지 돈 벌고 사는 거야. 어느 날 삼촌이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하고 얘기하는데, 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 그 자기 아버지하고 삼촌하고 대화하는 거야. 야, 요즘 어떻게 세금 다 내고 장사하냐? 안 낼 수 있는 방법 찾아서 어떻게 좀 세금 좀 줄여봐. 그러니까 아들이 그걸 듣고, 아이, 국민의 의무인 세금을 다 내야지. 그 아버지하고 삼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아버지가, 야, 요즘 세금 다 내고 어떻게 돈 벌어? 먹고 살기 힘든데. 예.
그렇게 보고 아들이 자라요. 예.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회사의 회계부서에 근무를 합니다. 돈을 만지다 보니까 견물생신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횡령을 합니다. 걸렸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면회를 옵니다.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데 이 모습이 뭐냐 이거야. 예. 아버지, 요즘 세상에 이렇게 안 하고 돈 어떻게 벌어요? 예. 이게 세상이야. 그러니까 걸리지만 말아라. 그리고 얼마든지 부정을 저질러라. 이게 요즘 세상이에요. 예. 이렇게 사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요즘 교회는 이렇게 가리켜요. 예. 하나님의 축복은 돈 많이 버는 거야. 예. 그래서 교회가 장로님의 비밀, 예? 비밀 뭐죠? 금고를 만들어주고 교회하고 작당을 해서 돈을 벌다가 걸렸어요. 예. 자신이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주어진 원칙과 기준을 고수할 수 있을 때 그 사람 참 다르다. 저 사람 배후에 누가 있을까?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 성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라는 그 평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예레미야 42장을 보는데요. 그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고 그 사반의 아들 그다리아로 총독으로 세우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죽입니다. 그리고 그 총독을 죽인 이스마엘을 또 군대 장관과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쫓아버려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찾아서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합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 그 말이 좋든 좋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그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군대 장관과 더불어 남아있는 유다 백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언을 부탁할 때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 애굽에 가면 칼과 연병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그 말이 안 들어와요. 애굽에 가야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였거든요. 그리고 그 죽인 자를 쫓아냈지만 역시 바벨론에서 다시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애굽으로 도망가겠다. 예레미야가 안 된다, 가지 말라. 여기 있는 것이 너한테 평안이고 바벨론이 결코 너희를 돌아와서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거절해요. 거절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듣고 나서는 그 말씀이 자기의 신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 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서 그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있다라는 증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반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증거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성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일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4절 보시죠. 4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거저받는 것이죠. 그렇죠?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절박한 자신의 무력함과 잘못됨을 인식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누구한테 은혜를 줄 때요, 여기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사람이 은혜를 줄 때는요, 저 사람 참 무력하고, 또 무능하고, 또 전혀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할 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줘서 큰 일을 맡깁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예. 사람이 누구에게 은혜를 입고 중요한 직책을 부여받을 때에서는 그만한 능력과 자질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소위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은혜를 얻을 만한 삶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인생의 반전이 가만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중요한 역할을 맡을 만큼 준비된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사람, 기업이나 단체에서 큰 직책을 맡고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은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뭐겠어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사고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 협력과 시너지를 끌어낼 수 있는 진정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큰 직책을 맡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숙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공감인지 능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 약자에 대한 배려, 잘못을 책임지는 용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여유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는 것이. 요셉의 인생의 반전은 자신을 고용하고 있는 상전으로부터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충실히 수행함으로 요셉은 인생의 반전을 얻게 된 것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반전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인생의 반전을 사시고 계십니까? 그냥 인생의 반전을 살고 있다라고 믿으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주변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으십시오. 사람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인생의 반전을 이루는 것, 이거 오히려 그가 인생의 반전이 그 인생의 후반전을 추락시키는 흉기로 변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히틀러. 캄보디아의 누구죠? 크메르 루즈의 그 100만을 학살한 사람이 누구죠? 킬링필드. 사람의 마음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여러분, 인생의 반전은요, 내가 인생의 반전을 이루기 전에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의 인생을 복되게 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복덩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책임을 통해서 이 풍성한 결실을 맺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 본인의 인생을 반전시키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주어진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책임을 맡긴 주인의 집에 하나님의 복을 가져왔습니다. 인생의 반전이 자신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자신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성공시킬 때 나의 인생도 반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나의 인생의 반전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기여하는 것이 결국 나의 인생을 반전시키는 중요한 비결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요,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 결국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이 내 인생 성공의 중요한 요소예요. 요셉은 자신이 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요셉은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켰어요. 감옥에서도 그랬습니다. 애굽의 기근에 의해서 바로를 도와 그는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인생의 반전은 유행이나 재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성공시킴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요셉의 인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통해서 다른 사람 성공시키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 교회에 나오는 분은 다 행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꿈이 있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가 처한 환경이나 조건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야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집안이 좋다느니, 학벌이 좋다느니, 돈이 많다느니, 사회적 지위가 높아야 한다느니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고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습니다. 있는 자가 더 벌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자식을 도와서 높은 지위를 대물림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을 그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 불리하고 열악하더라도 얼마든지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환경과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리한 조건이나 형편 속에서도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지 환경이나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반전시키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자상함으로 인생의 반전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주변 사람으로부터 저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기를 바랍니다. 일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그를 성공시킬 수 있는 삶을 사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반전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어둡고 험한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이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증거를 받으며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나로 인해서 성공시킬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